오늘 우리는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도착했습니다. 21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기대가 되지요?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책의 부록 같고 편지의 추신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노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더 참갈 것이 생각이 나서 21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록이나 추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이름이 아주 다양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오게 했는지, 그 역할을 한 주동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렇게 업으로 돌아간 삶을 어떻게 해서 다시 청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한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는 직접 뵙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했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이 나다나엘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하고도 있었다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합하면 7명이 이제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살자고 제안한 주동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뻔하죠. 베드로가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후에도 베드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다시 물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던 그 다짐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3년 전에 그 물고기 잡던 업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사람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도 빠르지만 또 포기도 빨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업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 7명이 전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다시금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돌아가가지고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아직 동이 환하게 터오지 않은 그런 새벽 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물음에 대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지요.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미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그물 던졌잖아요. 배 오른편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왼편도 던지고 앞도 뒤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베드로 이하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볼란데 부채질 않아 말이에요. 에? 저리 가시오 짜증난데 지금. 이렇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어디 감히 말이죠 목수가 그 프로인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아마추어가 코치한다고 프로가 또 고분고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의 복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만선이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도무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임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권면하길래 순종했더니요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고기를 단번에 잡았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다시 유심히 주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분이 바로 보라신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차렸겠습니까? 베드로였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베드로는 못 알아봐요. 이걸 알아차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눈치파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구요? 요한이지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지요. 이 요한이 딱 보니까 주님이시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깨닫는 건 굉장히 늦어요. 행동은 빠른데. 참 이 사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깨닫고 에이?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겉옷을 둘러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요? 보통 여러분 바닷가에서 우리가 헤엄할 때에도, 수영할 때에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영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꾸로 해요. 오히려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데 벗은 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벗고 있던 몸에 옷을 두르고 겉을 두르고 바닷가에 뛰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굉장히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꿈도 못 꿀 일을 그냥 베드로는 서슴없이 하는 거죠. 아마 조유령 같은 물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 50칸이라 그랬지요? 50칸이면은 이 한 칸이 180cm거든요. 180cm. 그러면은 50칸이면은 약 9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90m 정도, 한 100m 정도 되면은요, 그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보통 수영 솜씨가 아니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거리를 이제 베드로가 저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뛰어내렸다니까 베드로가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온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육지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먹음직하게 구워놓고 떡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떡도 장만하고 숯불도 피워가지고 그 물고기를 먹음직스럽게 다 구워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랬죠. 그때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153마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누가 셌을까요? 베드로가 셌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 이런 짓 못해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진중하고 성실하고 신중한 요한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앉아가지고 전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153마리 아주 정확하게 세가지고 153마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절대로
허투루 행동하거나 대충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걸 줄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못생겼어요. 그리고 삐쩍 말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까 기름기가 쫙 흐르는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요 오해입니다. 아주 별로 뭐 볼품도 없고 삐쩍 마르고 훅 불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장한 서양 청년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데 그 공성회 때 보던 그 초라하고 삐쩍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언뜻 보면은 예수님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감히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외모에 별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 좀 빠졌다고 장차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는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는요 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냥 거울로 볼 때마다 속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만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저 장동건이나 또 정우성 같이 이렇게 좀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울을 보면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저도요 사춘기 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외모 컴플렉스에서 열등감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려면 부활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외모에 자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손수 빵도 나눠주시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발라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제자들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서도 여러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에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더군다나요, 베드로는 더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냥 갈릴리로 낙향해 버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뵙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그렇게 그런 못난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먹었던 떡과 생선은요, 단순히 떡과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고, 또 이번에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3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는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간직했던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 그러잖아요. 개도.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에 자꾸 자기 식구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자기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막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꾸지람을 해요. 너 무슨 시험을 그따위로 받느냐 말이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막. 식사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식사 시간에는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항상 배려를 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그래서 좀 유머도 부릴 줄 알아야 돼. 유머도 준비해가지고요, 식구들을 좀 즐겁게 해줄 그런 책임이 그 가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나누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도록 늘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겪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빨리 당회 고발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식사 시간에 즐겁게 하다가 식사 후에 뭐 좀 깊은 얘기는 식사 시간 후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를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를 감안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너를 좀 돌아봐라. 너의 지금의 모습은 베드로가 아니라 3년 전에 물고기를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던 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6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야, 네가 저기 있는 네 동료들 6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후자보다 전자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도망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이 배반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특별히 나를 사랑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거든요. 다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어정쩡하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묻질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잘 하는데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할 말이 있어야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삶을 전부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겠노라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 제자 직분 팽개치고 갈릴리 어부로 복귀한 마당에 지금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여전히 딱 부러지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을 중이에요. 지금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짐을 받고요 죽을 지경에 지금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고가가 있고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갈릴리 어부로 회귀한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끝끝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왜 자꾸 묻습니까? 사람 괴롭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면서도 그냥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도 끝끝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근데요, 놀랍게도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제자의 직분을 팽개쳐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에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 어부로 회귀한 이런 베드로, 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도 딱 부러지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양 아닙니까? 그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위탁한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 한 것이 아니고 여차하면은 돌변할 것 같은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이런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허물 많고 부족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때로 흔들리고 부인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신뢰의 미소를 절대로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베드로에게 끝까지 신뢰의 미소를 잃지 않고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냥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이후 평생 동안 다시는 갈릴리 어부로 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시선은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기만 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뢰의 미소를 절대로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줬잖아요. 신명기 5장하고 6장 그걸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설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만들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은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모세가 첫째 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그 10계명을 얘기한 것이 6장에서 그 우상 만들지 말고 배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해요. 믿는 거 하고요, 사랑하는 거 하고는 하는 거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기적인 차원이 강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면이 강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많아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고백하는 자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배 들어가는 그 부름의 말로 다윗의 시편 18편을 인용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늘 입을 열기만 하면요, 무엇을 다고다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저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수준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물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 몸,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쉽게 풀면은요, 이제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사랑하는 것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살라,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죠. 거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줄쳐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라는 이 헬란 말이요 블레포라는 헬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우연히 눈을 돌리다가 마주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블레포란 말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두리번 거리면서 요한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요한을 발견하고는 주님, 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어떤 미묘한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텐데요, 요한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지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지요. 요한이 어찌되든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너나 나를 잘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는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왜곡이 되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었냐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왜곡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굳이 이런 말을 요한복음 부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요한 당시에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요 전부 순교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약 AD 9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때는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타나서 가지고 저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 요한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재림할 거야,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철석하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때는 이미 로마 황제 네로가 AD 64년부터 67년까지 3년 반 동안 피비린내난 박해를 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죽으니까 이제 결국은 박해가 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AD 90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또다시 등극해가지고요 교회를 두 번째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거야, 오셔야지, 오시고 말고,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오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여기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이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면서 당시 임박한 재림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당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주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뭐 그때만 재림하지 않은 거지.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아직 재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임박한 재림을 믿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루머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밝혀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죠. 요한이 자기가 쓴 것이 전부 진실된 것이고 한전 거짓이 없는 참된 것임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이 쓴 이 기록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불과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요한이 과장되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전부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간추릴 때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수 있는 자료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그런 기준으로 그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20장에서 밝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들어봤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매우 신중하고 신실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자상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참 신뢰가 가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면서 새보다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면서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